날씨가 장마이긴 하지만 위에는 비가 많이 와서 걱정을 많이 하고 있는데 밑에는 또 너무 비가 안 와 가지고 어제도 비가 온다고 예보가 왔는데 비도 안 오고 오늘도 비가 온다고 예보가 되었는데 아직까지도 비가 오지 않고 있습니다. 어쨌든 참 이 더운 날씨 가운데 우리 국민들 늘 건강하시고 또 힘들지만은 또 기도 생활, 말씀 생활 잘 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어느 신문 칼럼에 보니까 지금 현재를 바라보는 시각이 나와 있습니다. 그 글에 보니까 3대 허무주의라고 돼 있어요. 어, 3대 허무주의가 뭘까? 정치의 허무, 경제의 허무, 도덕의 허무. 이 세 가지를 칼럼에다가 적어 놨습니다. 우리 한국 사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정치적인 사건, 각종 비리, 그리고 폭력, 사회적 혼란, 모든 것들 보면은 중병에 걸려 있다라는 것을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럴 때 우리 기독교는 사랑의 종교입니다. 이 사랑 때문에 복음이 전파되었고 많은 영혼들에게 또한 복음이 전파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랑을 가지고 이 사회를 살려야 되고 이 정치적인 것, 경제적인 삶, 모든 삶을 우리가 살려야 되는데 우리가 그런 능력들이 사실 없더라는 겁니다. 어떤 어로팀이 사랑하고 있는 사람의 침, 그리고 미워하고 있는 사람의 침을 암세포에 넣어 보았더니 사랑하는 침에서는 암세포가 정식을 못하고 죽고, 그리고 미워하는 사람의 침에서는 정식하는 결과를 가지고 나왔다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우리는 참으로 사랑하는 마음을 가져야 되는데 우리 힘으로 사랑할 수 있는 힘이 생길까요? 사실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사람들이 그 사랑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을 받아본 사람들이 많은 사람을 사랑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면서 또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 질문을 하고 계십니다. 부활하신 후에 디베라 바닷가에 제자들에게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부활 후에 3번 동안 나타나셨습니다. 공식적으로 나타나신 것은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게 나타나셨고, 그리고 두려워서 숨어 있는 그 제자들에게 나타나셨고요. 그리고 한 번은 이 디베라 바닷가에서 나타나셨습니다. 자, 이 바닷가가 어떤 곳일까요? 이 베드로 입장에서 보았을 때는 바닷가는 생업입니다. 자신이 예수님을 3년 동안 따르다가 이제 무엇을 할 것인가 고민하다가 그렇구나. 내가 해야 할 일은 내가 처음부터 시작했던 물고기를 잡는 것인데 이것을 해야 되겠구나 하고는 자신이 디베라 바닷가 가서 물고기를 잡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열심을 다시 일을 합니다. 그렇지만 어떻게 했을까요? 말씀을 보니까 아무것도 잡지 못해. 아무것도 잡지 못해. 그때 어떤 생각이 들었느냐는 거죠. 야, 이것도 안 되나? 내가 예수님을 3년 동안 따라다녔는데 남은 것이 무엇이냐? 그리고 또한 성읍으로 돌아왔는데 또한 내가 되는 것이 무엇이냐? 이런 마음으로 지금 베드로가 그 마음의 중심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은 3절부터 5절까지 말씀을 보면은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날이 새어갈 때에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나 제자들이 예수인 줄 알지 못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여되 없나이다. 그곳에서 멀리서 누군가가 나타나는데 누군지는 몰랐어요, 베드로가. 근데 제자들은 주님인 줄 알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묻습니다.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이 말은 굉장히 따뜻한 엄마가 아이에게 부르는 음성과 같은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야, 너 지금까지 열심을 다해서 살아봤는데 뭐 잡은 거 있니? 내 떠나서 잘 된 것 있니? 라고 물으시는 것이 아니에요. 이 물으시는 음성은 굉장히 부드러운 것입니다. 얘들아, 뭐 잡은 것 있냐? 그들의 그물이 텅 비어 있잖아요. 없습니다. 이 말은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야, 너희들
너희들이 해보니까 괜찮니? 해볼만해 하니? 너 혼자서 한번 가정과 또한 직장과 사업장에 열심을 다해봤더니 괜찮니? 라고 물어보시는 것 같은 것이죠. 나름대로 열심히 했습니다. 우리 방법대로 살았습니다. 저 사람이 살아왔던 방법대로 저도 함께 살았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것과 같은 거죠. 우리 방법대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말입니다. 아시아 일곱교회 4대 교회에 책망만 받은 교회잖아요. 요한계시록 3장 1절의 말씀 보면은 4대 교회의 사제에게 편지하라. 내가 내 행위를 나누니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을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직장도 잘 되고 사업장도 잘 되고 자녀들도 잘 되고 모든 것이 다 잘 되는 것 같은데 뒤에 보니까 죽은 자로다. 누가 판단을 하실까요? 사람이 판단할까요? 아니죠. 하나님께서 판단을 하신다는 겁니다. 이 교회가 그런 것입니다. 겉으로 볼 때는 교인 수가 늘어나고 번창하고 살아있고 또한 외적으로 보면은 부흥하고 헌금도 많이 늘고 그런데 불구하고 그 교회를 보고 뭐라고 하시죠? 생명이 없는 교회다. 죽은 교회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왜 사람이 그렇게 복잡하고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오는데 왜 죽었다고 말을 하느냐. 그 2절에 보면 나와 있어요. 내 하나님 앞에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노니. 온전한 것을 찾지 못했다.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내 방식대로 살았다는 거예요. 자기 방식대로 예수를 믿었다는 거예요. 속빈 강정이라는 겁니다. 껍데기만 붙들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방식대로 살 때 주님께서 그렇게 묻습니다. 얘들아, 뭐 잡은 거 있니? 너 방법대로 했는데 잘 된 거 있니? 라고 주님은 부드럽게 물어보십니다. 그때 제자들이 뭐라고 대답을 하죠? 없습니다. 해봐도 안 되던데요. 해봐도 안 되던데요. 우리 방식대로 잘 되는 것은 아무 소용이 없다고 주님께서 그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6절, 7절 말씀을 봐야 되는데요. 지난주에도 우리 함께 나눴던 말씀이지 않습니까? 6절, 7절 말씀을 우리 함께 6절, 7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나 하시니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되 주님이시라 하니 시몬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주님이라 하는 말을 듣고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다로 뛰어들더라. 아멘. 자, 자기 방식대로 삶을 살았는데 아무 의미가 없는 겁니다. 그때 주님이 뭐라고 하셨습니까? 오른쪽으로 그물을 던지라. 오른편으로 그물을 던져라. 그 말에 이 베드로가 순종했기 때문에 그 뒤에 말씀 보니까 그 그물이 많아서 그물을 들 수가 없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텅 빈 건물 가운데서 주님이 함께 하셔야 되는 거죠. 우리 인생 가운데 내 마음대로 예수를 믿었고 내 마음대로 살아왔고 내 마음대로 있었던 모든 행위들을 주님은 그 결과로서 말씀을 하시는데 오른편에 던져라.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을 다 내려놓고 내가 말하는 오른편으로 던져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오른편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가득 찼던 거예요. 이때 베드로가 어떻게 했을까요? 주님인 줄 알고는 바다로 뛰어들어갑니다. 막 뛰어가서 주님을 찾기 시작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무엇을 하셨을까요? 조반을 준비하셨다. 그리고는 제자들에게 아침 먹자라고 말씀하셨어요. 저는 아침 먹자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사역을 하면서 전에 담임 목사님께서 그 말씀을 하셨어요. 목회는 먹회다라고 하셨어요. 목회는 먹회다. 신방만 가면 목사님은 잘 안 먹고 저보고 자꾸 먹으라 그래요. 살이 그냥 찐 게 아니에요. 엄청 먹어가지고 지금 찌는데 문제는 제가 이게 참 사역이 너무 은혜가 되더라고요. 아침 먹자. 성도들이나 우리 학생들이나 청년들이 힘들 때마다 저는 꼭 식사 같이 한번 하시죠. 그 얘기를 제가 권합니다. 그 이유가 있습니다. 밥을 먹으면서 얘기를 하니까 마음 있는 얘기를 하고 또한 서로 대화가 되고 그리고 또한 우리의 삶을 또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더라고요. 그리고 또 시편 23편 이렇게 말하잖아요.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셨다. 이게 상이 뭡니까? 금상, 은상 이런 게 아니잖아요. 여기서는
밥상을 얘기하거든요. 상을 베푸셨다. 아, 그 원수의 목전에서 밥상을 베푸셨다라는 말씀합니다. 우리가 참으로 그리스도인들이 그 식탁에 초대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앉아라, 아침 먹자. 그 낙심하고 아파하고 어려워하는 그 제자들에게 그렇게 초대를 하고 계십니다. 11절의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11절 말씀 보면은 시몬 베드로가 올라가서 그물을 육지에 끌어올리니 가득히 찬 큰 물고기가 153마리라 이같이 많으나 그물이 찌르지 아니하였더라. 153마리가 잡혔다. 여기서 153마리만 잡혔느냐? 신학자들이 많은 얘기가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것은 153마리가 아니라 153 종류의 고기가 잡혔다라고 해석하는 것이 맞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엄청나게 많은 고기가 잡혔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죠. 자, 다시 우리가 구절로 돌아가게 되면은 조반이 준비되어 있잖아요. 조반이 무엇이었을까요? 가만히 보니까 구절에 보니까 육지에 올라보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도 놓였고 떡도 있더라. 숯불이 있었다. 그리고 그곳에 생선이 있었고 떡이 있었다. 자, 여기서 베드로가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요한복음 18장 18절 말씀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때가 추운 거로 종과 아랫 사람들이 불을 피우고 서서 째니 베드로도 함께 서서라고 말씀이 서서 째더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자,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던 그 장면이 그 말씀에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정확하게 21장 9절에 보면은 숯불이 나와요. 그 불과 숯불이 같은 단어로 쓰여졌다는 사실이에요. 이 말이 무슨 뜻일까요? 베드로가 주님인 줄 알고 그 바다에 뛰어들어가지고 다시 육지에 올라보니 주님께서는 숯불을 피워놓으시고 물고기를 그 위에 올려놓고는 굽고 계셨다는 거죠. 자, 그때 베드로가 어떤 생각을 가졌냐는 겁니다. 이글이글 피어오르는 그 불꽃 가운데서 내가 예수님을 부인했을 때, 주님 뜻대로 살지 못했을 때, 나는 어떤 사람이라도 부인할지라도 나는 주님을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죽을지언정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했던 그 모습이, 그 생각이 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봅시다. 내가 삶을 열심히 살고 있는데 잘 안 돼요. 왜 힘들까? 이 문제에 대해서 고민해 본 적이 없습니까? 어디서부터 비뚤어졌는가? 어디서부터 단추가 정확하게 맞춰지지 않았는가? 우리는 이 사실을 생각해 봐야 되는 겁니다. 베드로가 지금 생각하면서 주님을 바라보는 그 눈이 너무 기쁨으로 바라봤겠습니까? 아니에요. 너무 미안한 마음으로 주님을 바라봤지 않겠습니까? 왜요? 내가 왜 주님과 저런 관계가 되었을까? 나는 수제자로서 저렇게 분명히 하나님과 그렇게 관계를 유지하며 살았는데 숯불을 바라보니 내가 부인했던 그 생각이 막 나타나기 시작하고, 야, 내가 어디부터 잘못되었는가? 내 삶이 왜 이렇게 힘들어졌는가? 그 모습들이 생각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하나님보다 사람을 의지했던 그 모습들을 보면서, 야, 지금 내가 저 떡과 물고기를 굽고 계시는 주님을 바라보면서, 야, 나는 참 부족한 사람이구나. 그렇게 생각했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진정한 회복이 어디서 나타나느냐는 거죠. 진정한 회복은 우리 삶에서 잘못된 길로 갔던 것을 돌이키는 데부터 나타나는 겁니다. 지금까지 내가 살았던 삶이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살지 못했다는 그 사실을 먼저 생각하고 그때부터 시작하면서 다시 하나님께서 새로운 길과 은혜를 주신다는 사실이에요. 자, 그리고는 오늘 말씀에 나옵니다. 주님이 이 사랑하는 제자에게 이렇게 질문을 하십니다. 15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들이 저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신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여기 보면은 요한의 아들 시몬아라고 물으시면서 내가 이 사람들보다, 이 사람이 누굴까요? 주위에 누가 있었을까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있었을 거 아니겠습니까? 야, 너희 제자들보다, 저 친구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먼저 물어보십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 사람들보다라는 뜻에 보면은 자세히 보시면은 15절 이 사람들보다의 1이 붙어 있잖아요. 성경을 보시면은 1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또는 그들보다라고 되어 있어요. 성경을 보면 나와 있죠.
자, 이게 무슨 말일까요? 그들보다라는 것은 베드로가 사랑했던 것이 무엇이었을까요? 갈릴리 호숫가. 다시 말하면 자기의 직업들, 갈릴리 바다. 이 모든 것들, 전까지 베드로가 사랑했던 모든 것들, 물질, 환경, 모든 것들을 총 말하는 것을 지금 이것들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이 이렇게 물으십니다. 너가 가지고 있는 갈릴리 바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너가 가지고 있는 다른 것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렇게 물어보고 계시는 거예요. 이 공허한 갈릴리보다 나를 더 귀하게 여기느냐? 이 헛된 세상에서 달려가면서 뭔가를 쫓기 위해서 달려가고 있는 너의 모습 가운데 그 모습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런 것보다 나를 더 귀하게 여기느냐라고 주님이 물고 계신다는 겁니다. 사실 베드로가 이미 넘어졌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넘어졌던 그 마음에 숯불을 보면서 자신의 삶을 기억하게 만드셨어요. 근데 베드로가 어떻게 했을까요? 예수님 앞에 그렇게 했습니다.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주를 버리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고백했던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그 숯불 앞에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물으신 겁니다. 야, 네가 가지고 있는 생각보다, 네가 가지고 있는 모습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라고 묻고 있던 것입니다. 마태복음 26장 33절에 그렇게 말씀하죠.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나이다. 그리고 뒤에 말씀 보니까 모든 제자도 그와 같이 말하니라. 베드로만 그렇게 말한 것이 아닙니다. 모든 제자도 똑같이 말했습니다. 내가 이 사람보다 나를 더 사랑할 수 있느냐?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명령이고 우리의 모습이라고 보아집니다. 자, 그런데 한글 성경에는 베드로에게 질문하실 때 이 사랑이라는 단어를 하나만 적었습니다. 그런데 헬라어 원어를 보니까 이 단어가 달라요. 내가 이 사람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 말은 아가페스메라고 되어 있어요. 아가페스. 아가페로 사랑하느냐라는 거죠. 우리가 아가페가 뭐예요? 신적인 사랑, 조건 없는 사랑을 얘기하죠. 그리고 조금 그 격이 낮은 것은 필레스라고 합니다. 친구들과의 사랑. 그리고 육적인 사랑은 에로스라고 되어 있고요. 그리고 가족과의 사랑, 부모, 형제의 사랑은 스토로게입니다. 이 네 가지 사랑이 사랑으로 그대로 표현되고 있는데 여기서 보면은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내가 이 사람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아가페스메라고 묻고 계십니다. 아가페. 그럴 때 뭐라고 대답을 하고 있죠? 뭐라고 대답을 합니까? 주님 사랑합니다라고 얘기하면서 그의 사랑이 그보다 격이 낮은 필로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나는 예수님을 정말 신적인 사랑이 아닌 친구의 사랑으로는 사랑합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16절 말씀을 또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신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하고 보면 두 번째 묻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때 또한 사랑이 뭘까요? 이때도 또한 아가페를 물었습니다. 그런데 이때도 또한 뭐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까? 필레오라고. 아가페로 사랑하느냐? 아니, 저는요 필레오로 사랑합니다. 자, 그때 마지막 17절 말씀을 또 함께 읽겠습니다.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여기서 예수님이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 사랑은 그렇다면 필레오로 사랑하느냐라고 다시 바꿔서 묻기 시작하십니다. 그때 그 사랑으로 사랑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그렇게 사랑합니다. 그런데 뭐라고 되어 있죠? 뒤에 보니까 근심하여 이르되 어떻게 보면은 이 사랑도 자신이 없다는 거예요. 그 사랑 자체도 자신이 없는 겁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의 사랑으로서 우리를 온전히 사랑하셨고 그리고 부활하셨던 그 주님이 그 앞에 와서
베드로에게 얘기하면서 지금까지 3년 동안 너가 신앙생활을 했고 믿음 생활을 했는데 너가 어떻게 나를 사랑했느냐라고 물었을 때 저는 주님을 가만히 보니까 무조건적인 사랑,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한 것이 아니고 나는 친구의 사랑으로 주님을 사랑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친구의 사랑조차도 나는 하지 않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돼 있죠? 모든 것을 아시오매. 주님, 내 마음을 아시잖아요. 내 마음을 아시잖아요. 나의 연약함을 아시잖아요. 내가 그렇게 3번 부인한 것 아시잖아요. 내가 무슨 짓을 했는지 주님이 아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주님이 뭐라고 하셨을까요? 주님이 뒤에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아니, 그렇게 사랑을 하지 않았는데도 주님은 내 양을 먹이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너 속에는 우리의 삶에는 그 사랑할 수 있는 삶이 없다. 내가 너를 사랑하기 때문에 너는 주님을 사랑할 수 있는 힘이 없다. 주님을 온전히 사랑할 수 있는 근거는 나를 통해서 나타나는 것이다. 내가 너를 이만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사랑하는 거다. 그것을 아니? 그렇기 때문에 너는 나의 어린 양을 먹이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베드로의 전반기 삶은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주님을 따라다니면서 헌신하고 열심을 다해서 사랑한다고 했지만은 무언가 자기는 사랑한다고 느꼈지만은 그 사랑을 말했을 때 다시는 사랑이 아니었다는 것을 깨달았다는 사실이에요. 오늘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베드로야라고 묻지 않으셨어요. 시몬아라고 물으셨어요. 시몬이 뭘까요? 처음에 베드로가 반석이라는 이름을 가지기 전에 그의 이름은 시몬이었습니다. 은혜를 회복시키라는 거죠. 내가 처음 가졌던 그 삶을 다시 한번 바꿔가라는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말씀하시고 다시 사명을 주셨다는 겁니다.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쥐라. 오늘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땅에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것에 감사하고 우리가 삶을 살고 있지만 하나님을 향해서 얼마나 일을 하고 계십니까? 주를 위해서 얼마나 살고 계십니까? 내 삶의 전부를 하나님 앞에 드릴 마음들이 있습니까? 내 모든 인생의 전체가 하나님으로 왔다는 사실을 인정하십니까?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나를 다 주었는데 너는 무엇을 사랑하고 무엇을 주었느냐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사랑합니다라는 고백, 그 고백에 우리의 입술로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전인격적인 마음들이 다 담겨야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그 삶의 헌신이 있어야 되고 우리가 사랑하는 것은 그 삶의 행동으로 나타나야 되는 것입니다. 제가 부교육자 때, 전도사 때 저희 집에 담임 목사님이 오셨습니다. 전에 설교를 하셨던 그 목사님이 신방 예배를 드리셨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 본문을 가지고 저에게 말씀을 하셨어요. 저희 가정에. 그때는 그렇게 못 느꼈습니다. 근데 개척을 하고 난 다음에 이 말씀이 정말 저 목회를 돌아보는 말씀이었습니다. 어떤 생각이 제가 들었느냐 하면 사랑하는 만큼 양을 맡기겠다. 이렇게 저한테 들렸어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만큼 너에게 양을 맡기겠다. 정말 나를 사랑하느냐? 나를 사랑하느냐? 계속 물어보시는 느낌이었습니다. 오늘 우리 성도님들은 어떻습니까? 사랑하는 만큼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분명히 은혜를 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얼마나 주님을 사랑했습니까? 얼마나 하나님 앞에 내려놨습니까? 우리의 인생의 주인 되신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사셨습니까? 지금 우리는 어떤 세대에 살고 있을까요? 사사기 21장 25절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들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자기 생각대로 예수를 믿고 자기 생각대로 사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잘 산다더라. 어떻게 하면 오래 산다더라. 이런 말에 귀를 기울일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사명이 무엇이더라 라는 생각은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맡겨준 사명이 무엇입니까? 우리 꿈이 있는 교회 맡겨준 사명이 도대체 무엇입니까?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다른 사람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 음성을 들으시고 우리가 맡겨준 사명을 잘 감당하셔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고백하면서 그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낙심된 베드로를 찾아오셔서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시켜 주시고 그 사랑 넘어서 사명을 주시면서 다시 베드로에게 내 어린 양을 치라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오늘도 그 사랑의 사명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 일을 감당하시고 그 사명을 가지고 가정을 돌보시고 그 사랑을 가지고 많은 영혼들을 세워나가는 저와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